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어떻게든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좋은 말로 꾸며 말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귄 사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귀는 일은 마음을 나누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은담,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할 말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위대한 힘을 가진다.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곧 온유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도,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도, 단단한 쇠붙이와 돌을 뚫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인간의 형체만 갖추고 있을 뿐 참된 마음은 이미 없어졌으니 사람을 대하고 있을 때는 그 얼굴이 가증스러울 뿐이고 홀로 있을 때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부끄러울 따름이다. 진실한 마음이 가지는 힘은 위대합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을 접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마음이 전해져 나에게 큰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마음을 진실인 양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살가운 얼굴로 다가와 좋은 말로 환심을 산 뒤 완전히 자신의 편이 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자신이 하는 사업에 끌어들여 철저하게 이용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대할 때에도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표정이 밝고 혼자 있을 때에도 떳떳합니다. 반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대할 때에는 속이기 위해 가장한 표정을 짓고 혼자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고칠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서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깨닫고 이를 부끄럽게 여겨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주변을 일깨울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이 혼란스럽고 산만할 때는 잠시 주변을 일깨울 줄 알아야 하고 긴장되고 움츠러들 때는 전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병폐가 사라져도 또다시 어수선한 근심이 오게 된다.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인 사람 앞에서 이러한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져야 본전이라고 잠시 생각을 멈추고 숨을 한번 크게 쉬어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도 시키고 주변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공부를 하다가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책상 정리를 해본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과 당장 보지 않을 책들을 싹 치우고 나니 마음속이 후련해지고 흐릿했던 정신이 다시 조금씩 돌아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정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고 긴장되는 일의 연속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으면 목과 어깨도 경직되고 온몸에 고스란히 그 기운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려다 건강을 잃고서야 모두 부질없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바쁠수록 잠시 쉬어가는 삶, 적당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인 듯 합니다. 냉철한 결단과 평온한 기운이 있어야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다. 권력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태세는 부귀한 사람이 빈천한 사람보다 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고륙간이 더욱 심하다. 이때 냉철한 결단으로 맞서고 평온한 기운으로 누르지 않으면 하루도 번뇌 속에 매여 있지 않은 날이 없을 것이다. 형제와 자매를 일컫는 사자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근연지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따은 가지라는 뜻이며, 동기일시는 같은 기운을 가진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의좋은 형제자매와 관련한 일화가 많이 등장하죠.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아끼고 친한 사이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등 실제로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많습니다. 형제자매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축하해 주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더욱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권력을 쫓아 이리저리 빌붙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냉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친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경사에 시기 질투를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진 부귀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며 나의 좋은 일에도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맑아진다. 마음이 비워지면 본성이 나타나니 마음을 쉬지 않고 그저 본성을 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결을 헤쳐서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아지니 뜻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밝게 하려는 것은 마치 거울을 구하여 먼지를 씌우는 것과 같다. 쉬지 않던 마음도 어느 순간에는 쉬면서 깨끗이 비워야 본성이 다시금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서 본성을 들여다보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물결을 세차게 일으키면서도 잔잔하던 물결 속에서 떠오르는 달빛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뜻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마음을 밝게 하려는 것은 마치 거울을 얻어와서 굳이 먼지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 낀 뿌연 거울을 통해서는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없는 것임을 역설하여 강조한 문장입니다. 낡은 거울을 여러 번 갈고 닦음은 옛사람의 좋은 방법이니 이렇게 하면 눈빛이 저 해와 광명 다투리. 이 시는 마음 공부를 거울로 자주 비유했던 송대의 철학자 주의가 자신의 제자인 이미지와 송별하며 지어준 시입니다. 무력에 의해 더럽혀진 자신의 마음을 먼지가 잔뜩 낀 거울에 비유하며 이를 깨끗이 비워 맑은 본성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함을 말합니다.